하솔과 그 연합군을 이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 10절에 보면은 부족 국가 중에서 이제 그 모든 나라의 머리 역할을 하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나 또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슨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이 우두머리가 돼서 이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여러 부족국가 왕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뭐 대여섯 나라 부족국가가 아니고 최소한 10나라가 넘는 부족국가였죠. 10부족국가가 넘는 그런 대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입니까?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또 부족국가, 헤브론, 기브온, 여러 부족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빼앗았다.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는 더 많은 군사 숫자로 연합을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돈 왕 요밥과 1절에 보면요,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여기만 해도 넷입니다. 하솔 왕 자신까지. 2절에는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루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여기도 뭐 서너 왕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부족 국가로 뭐 10족속이 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헤브론 왕이 이제 이 5나라가 연합을 했었는데, 5 부족 국가가 연합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졌으니까 우리는 10 부족 국가가 넘게 연합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1절에서 네 부족국가, 2절에서 이 긴네롯 아라바 서쪽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여기 세 부족국, 그 다음에 3절에서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 그러니까 뭐 하여간 10 서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뭐라고 했습니까?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다. 여름에 우리가 해변에 가보잖아요. 해수욕장 가보잖아요. 뭐 여름이 아니라도 가을에 겨울에도 해변에 가보시라고요. 모래 백사장 쫙 펼쳐졌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래가 있죠. 그처럼 많다는 거예요. 또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병거라고 할 때는 오늘날 전차, 탱크를 뜻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6.25 때
부산까지 밀린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 김일성은 그때 탱크를 몰고 왔어요. 탱크. 그 탱크 앞에 꼼짝을 못하고 다 주저앉았던 거죠. 근데 병거와 말도 심히 많았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바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한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12개 되는 부족 국가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숫자, 또 병거와 말도 심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바람만 보고도 어떻게 되겠죠? 바람만 보고도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어이쿠,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바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갑자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쳐 죽였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바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습니까?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행했습니다. 지난 10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말을 타고 용맹스럽게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싸움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솔과 그 연합군을 다 이겨서 무찔렀다 그겁니다. 자, 13사개가 되는 부족국가.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쳤지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 많은 생명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10몇 개 연합군이라고 할 때는 무지무지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서는 떨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잠언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아무리 연합을 해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한 부족 국가라고요. 그런데 지금 13, 14개가 되는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동원됐고 병거와 말도 심히 많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100개 부족 국가, 지금 세계 나라가 뭐 작은 나라들까지 하면 200 몇십 나라가 되는데요. 100나라가 연합하고 200나라가 연합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만 지키면은 100사람, 1000사람이 연합을 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또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8절 읽어보세요.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된다. 또 3장, 지금 시편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2절에도 그랬고. 그런데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6절 읽어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는데 꼭 천만을 뜻하지 않지만 천만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믿음의 사람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아무리 천만 사람이 연합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해하려고 해도 사람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벌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10개 국가 100개 국가가 연합해서 믿음의 사람의 국가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이 악한 연합군을 멸하시고 벌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근세에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의 7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0년 되나요? 50년. 이스라엘의 그 옆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여러 국가가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면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김정은이는 그 사람 핵 포기 안 해요. 핵 포기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포기를 하겠어요. 핵 포기 안 씁니다. 그 북한 사람이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는 핵을 만들어 가지고 핵으로 나는 승부 건다 그거예요. 근데 핵을 포기합니까? 김정은이는 핵 가지고 위협하고 미국이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막상 터지면 몰라요. 왜냐? 북한도 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 못하게 하고 전술 무슨 핵 잠수함이나 이런 거 온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는 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북한에다가 핵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참 어리석어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국에서 절대로 북한 핵 포기하도록 안 해요. 대외적으로 체면상 그럴듯하면서 자꾸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북한이 핵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뛰어라.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구경하다가 기회를 봐서 우리가 한 건 하겠다. 그게 중국이고 그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또 일본도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그러고 일본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강해요. 일본 자유군 군대가. 첨단 무기가 그만큼 많이 있고.
그 전에 그 태극기가 휘날린다고 그랬나, 그 김아무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독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에서는 어느 편을 들겠는가? 어느 편 들겠죠? 일본 편 들어. 왜? 일본이 더 미국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은 맘 놓고 자기들의 무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장에, 군사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비행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비행장을 다 파괴하니까 비행기 자체가 뜨질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 어선 그렇게까지 우리 해양경찰 침몰시켜 놓고는 그렇게까지도 세게 나오는 거 보라고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어요. 북한을 생각해도 큰일이고, 미국도 지금 큰 소리 쳐도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우리도 가만히 안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제법 큰 소리 치지만, 그러면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만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한 부족 국가인데 10몇 개 부족 국가가 연합해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의 승리의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10장에서 승리의 비결처럼.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잘못한 건 찾아서 자꾸 회개해야지 돼요. 이건 큰 싸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이뤄나가는데 일이 될 때도 하고 안 되고, 될 때도 안 되고, 또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다음에는요, 믿고 의지하는 거죠. 지금 10장에서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자, 6절에서, 오늘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대로 말 빗바로 힘줄을 끊고 그대로 병거를 불살려라. 아이고 하나님, 지난번에는 5대 연합군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4, 5대 지금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았더라면은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믿고 다시 주시는 말씀을 또 받은 거예요. 또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7절에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쳐주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환경에 다르고 저런 환경에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3927
그건 변하지 않는 시대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나 변하지 않는 공식인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공식이다. 1번은 뭐라고요? 네.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라. 분명히 있어요. 2번에는 무엇이다? 믿고 의지하라. 옛날에 믿고 의지했지만 현재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한다, 그거예요. 만약에 6절 말씀을 듣고도 7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8절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정말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열몇 배가 강한데 예,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을 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있었듯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해를 멈추게 해서 지구를 멈추게 해가지고도 적군들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열왕기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없던 분열증이 온 거죠.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이 진격을 해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도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들이 뭐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우려고 하는데, 적군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발이 마비가 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치기만 하면 다 넘어지게 그렇게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시킬 것이다, 벌할 것이다, 벌을 면치 못한다, 그 말씀대로 10절에는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 하솔 왕을 취하고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살펴볼 일이 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말 뒷발로 힘줄을 끊고 그대로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것이 아니, 이미 승리해서 이겼는데 사람들은 지금 8절 끝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다 쳐 죽였는데 이제 그 말들, 예? 붙잡아다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병거, 전차처럼, 오늘날 전차처럼 그런 좋은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거 그대로 갖다가 이스라엘의 무기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그대로 말 뒷바로 힘줄을 끊고 그대로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다 죽였으니 이제 말과 병거를 수확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인간적인 그런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12절 읽어보세요.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자 보세요. 싸워 나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돼요.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싸워 나가면서도 네 번째는 계속 말씀을 순종했다. 한 번만 순종하고요. 두 번 순종하고 이제 또 16절을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한 일마다 다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